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터 사역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 자신만 하더라도요, 이 부분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한 부분을 이렇게 보이시며 인도하시며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터 사역을 잘 감당하고 문화를 구속하는 삶을 살려면 중요한 한 부분이 성과 속,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분리, 혹은 공적, 사적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때로는 복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습 차원에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이분법을 극복할 것인가를 살펴볼 텐데요. 성도들이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부분을 올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구조와 방향 관점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약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구조와 방향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구조, 영어로 structure인데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적이었습니다. 전우주적.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이클 고인, 크레이그 바솔로뮤 박사는 금방 말씀드린 그들의 책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인간 이외의 피조물과, 그러니까 사람 외의 모든 피조물과 인생 전체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생겨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질서를 이루고 있다. 우리 인간 세계 전체가,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져서 그 세계 전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간 이외의 피조물에서는 그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에서 발견되는 규칙적인 반복과 법칙은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문제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인생 전체의 질서도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에도, 전체 삶에도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 두셨고, 이 인생 전체의 이 질서 또한 하나님이 인간 외 모든 창조 세계에 두신 질서만큼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두 학자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인용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매우 귀한 사람이었죠. 신학자요, 총리요, 장관으로 오랫동안 섬긴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정치에 대해서 다룰 때는 이분이 아주 귀한 또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총리로도 오랫동안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반드시 그 자체 내에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존재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몸, 동맥과 정맥을 흐르는 우리의 피, 호흡기관인 허파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사실 의사들은 이런 법칙을 연구해서 인간을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를 관할하는 논리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우리의 상상력이 작용되는 미학적 영역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인생 전체의 도덕적 영역에도 하나님의 엄격한 법칙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전체에 하나님의 법칙이 존재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이 법칙,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구조라고 부릅니다. 구조, 영어로 structure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영어로 direction, 방향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선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구조는 선한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구조는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타락이 모든 창조 세계에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 구조는 선한 건데, 인류가 타락해서 이 선한 구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왜곡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선한데 방향이 잘못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방향이 잘못되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알버트 박사는 방향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방향을 둘 다 말해요. 그러니까 악하게 잘못된 사용한 것도 방향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구조대로 그렇게 옳게 사용한 것도 방향이라고 그러고, 방향인 거죠. 그러면서 방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향은 범죄로 인해 그 구조적인 규례로부터 일탈하는 것, 이게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조로부터 일탈하는 것, 그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돼요. 우리가 새롭게 돼요. 그 구조적 규례에 다시 순응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구조로 우리가 속해 있던 그 분야 영역을 올바로 그 구조에 순응하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도 방향으로, 이 양방향을 다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방향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들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관여하는 각 분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건 예술 분야에 우리가 지금 종사하건, 우리가 교육 분야에 종사하건, 우리가 어떤 일의 영역에 종사하건, 우리가 어떤 분야에 우리가 관여하건, 우리는 우리가 종사하는, 우리가 관여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종사하는 이 일이나 우리가 관여한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또 창조 세계에 심어 놓으신 원래의 구조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뭐죠? 구조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할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조가 어떻게 죄된 목적을 왜 왜곡되었는가, 어떻게 방향이 삐뚤어졌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삐뚤어졌는가, 방향이, 이 두 개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첫 번째, 구조와 방향의 차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과 속의 이분법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조와 방향의 차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이분법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버트 월터스 박사가 이 부분을 참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책 창조 타락 구속에서요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특별히 복음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 속에 성과 속에 대한 분리, 즉 이분법이 매우 가득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도표를 2개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아까 말한 알버트 월터스 박사 책 창조 타락 구속에 나온 그림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세상 그러면 이 2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교회 아래 거기에 이게 지금 줄이 잘 보일지 모르는데 이게 굵은 선입니다. 굵은 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교회와 관련된 것은 선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선한 것으로. 그 다음에 가정, 정치, 사업, 예술, 교육, 출판, 사고, 언론, 감정, 심지어 동식물, 무생물까지 이 영역들은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따도 보겠지만 심각하게 성 속에 이분법이 존재하는 거죠. 심각하게. 근데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아야 더 옳게 보느냐? 그분은 그림을 잘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이게 옳은 겁니다.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관여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터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가정, 정치, 사업, 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각 분야에서 문제는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 하나님의 구조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 하나님의 구조를 따라 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거예요. 가정, 교회, 언론, 정치, 교육, 오락, 스포츠 등등. 근데 이 동일한 영역인데 하나님의 구조를 왜곡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기 섬기는 방향으로 그 영역에서 행하면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그게 세속이에요. 그게 속된 거예요. 그걸 물들지 말라는 거고, 그걸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정말 잘 표현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교회도 얼마든지 세속적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교회도 가정도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중세시대에 이 세상은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분법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잖아요. 수도원 들어간 사람 다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 타락하게 될 때는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수도원에서요 사생아들 많이 태어났고요. 수도원 어느 곳 못지않게 세속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이해가.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1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 2개를 딱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저기 굵은 선이 딱 그어져 있어가지고 교회와 관련된 거는 성스러운 것, 그 다음에 그 외에 소위 나머지 영역은 속된 것, 이렇게. 근데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2번째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올바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구조와 방향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와 방향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 속의 이분법에 빠지기 쉽다. 그러면서 특별히 알버트 박사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미국만 하더라도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 내 이런 이분법이 정말 적지 않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제한된 일부 영역을,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언론, 정치, 특별히 비즈니스, 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다 속된 것으로, 그 영역별로,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 제한된 일부 영역을, 즉 예술, 정치, 심지어 학문, 언론, 스포츠, 사업 등을
흔히 세상적 혹은 세속적이라고 불리는 영역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음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 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월터스 박사는 이러한 성향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력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어떤 영역에 그 구분이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역과 이 영역을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있고 그것에게 지금 방향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방향에. 여러분, 그동안 창조 세계가 악한 것으로 지목되어 온 역사가 많은 거 아세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4장 등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그 당시 영지주의, 이제 초기 단계인데, 영지주의는요 결혼과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음식을 속된 것으로 봤습니다. 음식과 결혼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입니다. 선한 거예요. 이걸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되는 건데, 이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세계 자체를, 그 일부를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잘못 향상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말씀드린 대로 결혼과 때로는 성과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음식을, 여러분 플라톤의 그리스 철학은요 몸과 정욕을, 그러니까 타락한 정욕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뭐죠? 그 기본적인 어떤 욕구를 말하는 거죠. 그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뭐가? 플라톤. 그 다음에 이 자연과 구별되는 모든 문화를 악한 것으로 보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루소입니다.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루소가 정말 엄청난 부정적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기독교에는. 루소와 대부분의 낭만주의, 특히 가정이나 국가에서의 제도적인 권위를 악한 것으로 보는, 이것은 철학적 무정부주의와 대부분의 심층 심리학, 과학기술과 경영기술을 악한 것으로 보는 하이데거와 자크 헬럴 등,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내지는 창조 내에 두신 구조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역사가 절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악으로 보면 문제는 구세주를 창조 세계에서 찾습니다. 이것 또한 심각한 겁니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성석의 분리를 올바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조와 그 다음에 방향의 이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조금씩 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면서 월터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영지주의적 성향을 성경이 철저하게 비난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 내가 아는 한 구조와 방향을 혼동하거나 창조의 어떤 부분을 악역 혹은 구원자로 간주하려는 모든 시도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점에서 성경은 아주 독보적이다. 성경은 아주 독보적입니다. 모든 철학 사조는 창조세계 일부를 악으로 보고 반대로 창조세계 일부를 구세주로 봅니다. 다른 모든 종교, 철학, 세계관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창조와 타락을 구별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져 있으며, 이 함정은 계속해서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구조와 방향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살펴보는 거죠. 아멘. 세 번째,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restructure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structure였죠, 구조. 그 다음에 direction. 근데 이게 restructure, 다시 그 하나님의 structure로 돌아가는
그게 이제 회복의 역사죠. 아까 말한 이 월터스 박사는 이제 구조와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방향이 두 종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것이냐,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구조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악의 영향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대로 갈 거냐, 이렇게 방향을 두 개로 얘기했는데 바톨로뮤, 그 다음에 고인 박사는 다 세계가 전문가들입니다. 귀한 학자들이에요. 이들은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구조, 방향, 이 방향은 이제 악한 방향으로 가는 타락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회복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계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창조, 타락, 구속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똑같이 살펴보면 돼요. 창조, 구조에 대한 부분, 타락, 방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구속에 대해서는 이거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세 가지를 어떻게 분리했냐면요, 이렇게 분리했어요. 세 가지를 그들은 창조 설계, 문화적 우상 숭배, 그러니까 변질시키는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꼭 살펴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불상 놔두고 절한다고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문화적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꼭 살펴봐야 할 게 우상 숭배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이 팀 켈러 목사의 우리가 만든 신이라는 우상에 대한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다른 책에도 나오지만 우상 숭배를 언젠가는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의 삶 속에 우상 숭배 정말 가득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걸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말했냐면 창조 설계, 문화적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치유 활동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볼 때 아까 구조, 그 다음에 타락. 그러니까 그래서 타락에서 결과로 방향, 구조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하는, 그래서 회복. 근데 이것을 restructure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관여하는 분야에서, 우리의 직업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구조와 방향의 관점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성과 속의 이분법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관여하는 그 분야를 그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구조를 발견하고 그 구조가 회복되도록 restructure, 세우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되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미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새 창조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회복의 역사, 그것이 일터 사역이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감당해야 할 문화 명령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문화를 구속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서 아까 그림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을 훈련하는 곳이 되기 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되기 원하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산 위의 도시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승리를 먼저 맛보는 우리로,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을 향해 진열장 모델로 세우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